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니까 어떤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존재를 섬기고 그 존재를 찬양하고 그렇게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짐승과 달리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곧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 곧 이성이죠. 이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 논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논리로,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진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 계신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 이거는요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이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보고 또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믿는 만큼 나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시간이 손해를 보는 거죠.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정성을 쏟으니까 또 손해를 보는 거죠. 한두 가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으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것을 딱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처음부터 신앙생활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셔. 이런데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이러면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엄청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야, 이 세상을 한번 보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을까?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 수천 억만 개가 넘죠. 은하수도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저 위를 하늘을 보면요 지금 낮이라서 안 보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 어떤 사람은 저절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저절로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존재를 보더라도요 저절로 만들어진 것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꼭 뭔가 1차적인 원인이 있어요. 여기 있는 물컵도 누군가 물컵을 여기에 갖다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
비행기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저 보잉 747 이런 비행기가요. 그 속에 부품이 7만 개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부품이요.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시간이 흘러 지나가지고 갑자기 저절로 그 부품들이 척척척척 붙어가지고 저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거죠. 이 우주를 보니까요. 삼라만석을 보니까 아니 태양도 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야, 이 우주를 보니까 내가 사는 이 자연을 보니까 도대체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 아니,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데? 아니,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실까?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실까?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실까? 쭉 올라가면요. 마지막에는 어떤 한 사람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다. 어떤 주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신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나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저 바다, 그 바다의 수많은 그런 바다의 물이 작은 바가지를 한 바가지 이렇게 퍼서 그 많은 바닷물이 몇 바가지인지 내가 한번 퍼보리라.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퍼고 내가 평생 그것이 몇 바가지인지 알 수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몇 개인지 내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나는 지식이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존재가 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거든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조차, 질소, 산소조차 모든 존재를 보면요. 목적이 없는 게 없어요. 이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뚜껑을 이렇게 닫는 거잖아요. 단추부터 시작했어요. 이 마이크, 이 종이. 세상에 목적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용도에 맞게 다 쓰여졌어요. 모자도 목적에 맞게 다 쓰여지고 마스크도 다 있죠. 사람 눈도 보세요. 눈썹이 이렇게 쫙 돼 있으니까요. 빗물이 딱 오고 땀이 나도 이렇게 흐르잖아요. 눈썹이 없으면요. 그대로 물이 일로 들어서 눈도 깜빡깜빡 잘 못하죠. 그죠? 그리고 작은 눈썹 있잖아요. 뭔가 벌레 오면 자동적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눈이 탁 닫혀버려요. 탁 닫혀버려가지고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코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돼가지고요. 숨을 이렇게 쉬죠. 발을 우리 코가 거꾸로 돼가지고요. 하늘을 향해 있으면 비가 내리면 빗물을 다 받아가지고 콧물이 다 돼가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몸을 보면요.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뇌 세포를 보더라도요. 엄청난 거죠.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거 딱 하나도 없어요. 또 주인이 다 있어요. 주인은 없는 거 없습니다. 이것도 주인이 있고요. 만든 존재가 다 있고 땅도 마찬가지고 산도 마찬가지고 다 주인이 다 있어요. 주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사람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든 주인이 없겠습니까? 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본인이 자신이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보면요.
내가 이 천지를 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보면요. 양심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는 설령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자식만은 너는 나쁜 짓 하면 안 돼. 너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가요?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을 딱 해서 뭔가 조금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면요. 이거 마음에 그냥 양심이 철컥 크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양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억나잖아요. 시험 칠 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치면은 뭔가 막 불안하잖아요. 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그냥 가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숙제 검사를 해서 숙제한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할 해초리를 가지고 때리신다든지 아니면은 벌을 세우신다든지 아니면은 청소로 벌을 준다든지 뭔가 나를 심판할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그분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뭔가 조금 자기가 잘못하고 마음에 끄리끼는 게 있으면요. 자기 양심이 스스로 어이구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것은 심판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할 존재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나는 사자, 코끼리가 아니고 원숭이가 변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 행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동사무소에 가면요.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누구 아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태어났다. 이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우리나라 실록에 기록되어 있죠.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은 조선의 역사들이 있어요. 어느 왕은 또 누구 왕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 보면요. 족보가 다 있잖아요. 족보가 있어서 누구의 몇 대 후손 누구입니다. 우리 집 위쪽의 조상들 중에서는 정성을 지낸 분이 몇 분이 계시고 누구였습니다. 막 이런 기록이 다 있어요. 그것처럼 이 하늘과 땅의 이 우주 전체를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우주의 주인, 창조주 여호와이다. 조물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요. 그 기록된 곳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요. 전국 노래방에서 1위 한 곡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이것이 1위랍니다. 이런 가장 많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 그 인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저도 관심 있게 한번 이렇게 봤는데 노래의 주제가 대부분 뭔가면요, 사랑에 대한 것, 또 이별에 대한 것, 또한 인생의 쓸쓸하고 허무한 것, 세상을 떠나면 그 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것이 전부 가사의 내용들이고 주제들이더라고요. 왜 살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거잖아요. 알 길이 없어요. 어느 곳을 찾아도 세상에 서구에 있는 문학 전집을 찾아보아도 또 동양에 있는 공자, 맹자, 불교 모든 책을 다 찾아봐도요, 이 우주가 어디서 시작된 것에 대해서 아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직접 나타나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한 주인이다, 내가 사람을 만든 바로 주인이다,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려고,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였지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전달되었고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금도 믿고 있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최상의 그런 우주를 정복하고 또 가기 앞선 미국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령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떼보면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갖다 주면요, 나는 취직도 할 수 있고 시험도 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런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 정도만 생각하더라도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머리, 작은 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요, 개미가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스포츠 이런 것을, 문학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개미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개미가 아무리 인간에게 무슨 그런 것이 있어 이렇게 부정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예술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개미가 이해 못하는 그 모든 세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의 세계도 성경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중력이라는 겁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그것이 중력입니다.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에 보면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안경을 이렇게 들잖아요. 안경을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는 거는 이게 중력의 힘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드는 겁니다. 모든 물체가 중력이 있는데 이 큰, 엄청나게 큰 중력의 그 힘, 그거 있으면요, 이렇게 물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중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래 들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구라는 중력도 그렇고 엄청나게 중력이 큰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들고 움직이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여기에 대해서요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약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요. 이것을 정확하게 수학 공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에 의하면은 이 중력이요. 엄청나게 큰 중력이 일부분만 여기 지구에 남아있고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남아있고 엄청나게 큰 중력이 다른 차원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눈에 보는 이 3차원 세계 있잖아요. 이 공간 아닌 다른 세계로 빠져갔다는 겁니다. 중력이란 힘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정확하게 공식을 써서 수학적으로 다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딱 논문으로 딱 제시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런 중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중력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 중력이 어떤 것일까? 중력이 있으면 중력파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파. 중력파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100년 동안 노력했는데 중력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 있죠. 몇 년 전에. 아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뉴스 이렇게 찾으면 나올 건데요. 미국에서 이 중력파를 찾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요. 약 13억 년 전에 그것을 13억 광년이라죠.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지 않습니까? 13억 광년. 와, 13억 광년이 엄청난 거죠. 거기에서 태양의 질량의 36배 되는 또 하나는 29배 되는 큰 블랙홀이. 블랙홀은 별이 다 사라지면서 별이 죽잖아요. 죽은 별은 없어지잖아요. 별이 죽으면서 없어지면서 거기에 중력이 남아있어요. 중력이 남아있는데 워낙 큰 힘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면 해요. 별이 죽어서 없어지면서 남기는 그 공간이, 그 힘이 블랙홀인데요. 그걸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 블랙홀을 찾은 겁니다. 2016년 2월 달에요. 미국에서 그걸 연구하면서 중력파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다가 드디어 그때 13억 광년 거기에서 충돌을 해가지고 강력한 중력파가 발생한 겁니다. 이 중력파가 거기서 검출된 겁니다. 발견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긴가민가했던 공식적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풀었던 그 중력파를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몇 년 전에요. 지금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다 방송하고 그랬던 거 장면 다 있습니다. 금세기의 최고의 과학적인 발견으로 그렇게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2017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력파가 뭡니까? 중력파를 발견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중력파는요, 이 블랙홀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거기는요, 빛하고 시간도 그게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는요, 시간과 공간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중력파를 발견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인슈타인이 이 중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3차원의 이 세계 넘어 바깥 어떤 고차원적인 세계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중력파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이거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른 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연결을 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중력파가 그렇게 그걸 발견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노벨상까지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1884년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요, 전자기파를 발견했어요. 전자기파. 전기, 전자, 그 파가 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서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은요,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또 저기 지하에서 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뭐 방에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 소통이 다 돼버려요. 그 전자기파 하나 가지고 소통을 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소통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파가 또 무선으로 이렇게 되면서 화면으로 다 보이고요. 소통 다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어디 사람, 뭐 과거에 100년 전에 있던 사람도 만들어진 거 우리가 다 볼 수도 있고요. 뭐 다 가능한 음성 녹음되어 있는 것도 다. 와, 전자기파 그거 하나 발견했는데 이 세상 전체가 다 소통이 다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력파라는 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과학 세계에서는 과학자들은요, 지금 최첨단을 다루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있는 이 3차원 세계 이상의 12차원의 세계까지 다른 차원의 우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요. 없다 그렇게 안 해요. 다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건 지금요. 과학에는요. 과학에서 다 발견 다 하고 다 해놨어요. 평행 이론 보면요. 우리가 똑같은 우주, 우리 보이는 이 우주와 똑같은 우주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거기 막이 있어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왜냐면요. 지금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공간에는요. 우리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막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전파를 못 보는 거래요. 전파. 전파를 보려면요, 오실로스코프라는 그런 그 전자기기를 가지고요, 그냥 딱 전파를 수신해서 파형으로 하면 다 나타나요. 다 보여요. 심지어 우리 음성까지 다 보이고, 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뭐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우리가 몰랐잖아요. 인터넷이라는 세계.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다 인터넷 하면 뭐 게임도 하고 뭐 하고 다 가상 정강 현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력파라는 이것을 통해서 만일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서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되면 이 중력파 이 자체를 우리가 핸드폰 칩, 유심칩 이런 데 다 꼽았다 하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우리가 있는 이 차원 너머의 세계의 차원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래요. 만일 그 차원이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면요. 우리는 여기서도 하늘나라에 있는 세계에 있는 예수님과 또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분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중력파,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과학이 하나하나 발견되는 건요. 성경이 진짜구나 그것을 그대로 지금 하나하나 다 증명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막 믿고 막 이렇게 하면요. 진짜 복잡해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게 과학자들 연구에서 나오니까 알지. 아니 13억 광년 떨어진 그 두 별이 그렇게 된 것, 블랙홀이 그래 돼서 중성파나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한 그거 아니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복잡한 것, 그 많은 것 몰라도 괜찮다, 그래 말씀하시죠. 하나 알면 된다, 하나만 알면 된다. 다른 것 뭐냐면요, 다른 건 아니고 이분이 너희 아버지야, 이분이 너희 어머니야. 따져가지고 이분이 진짜 어머니인지 나의 아버지인지 내가 태어났을 때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부정해가지고요, 제 계산해보는 겁니다. 키가 몇이니까 이제 몇 살 됐어, 나이가 언제 됐어, 내가 이 정도 크고 과학적으로 계산하니까 DNA, RNA를 다 계산해보니까 내가 이 정도 크니까 진짜 내 아버지 어머니 맞는 거 같네. 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막 결혼을 언제 하셨습니까? 막 따지고 다 그래 안 하잖아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겁니다. 그냥 엄마 아버지, 나의 엄마 아버지 그냥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서 주시는 것 다 받아서 그냥 같이 먹고 또 공부하고 잘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하세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엄마가 주는 우유 먹고 그냥 행복하게 아장아장 웃고 빵긋 웃고 엄마가 깨콩그마 하하 웃고 이러 있으면 행복하게 그냥 살면서 엄마 방에서 또 자라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그냥 믿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은 막이 있다 있잖아요. 막,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막이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다 죽지 않고 그런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로 된 거라 하거든요. 그렇죠? 분리.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막 이렇게 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그거. 그 막만 거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못 보는 그 막을 걷어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져 있는 그 간격, 보이지 않는 그 간격, 이것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집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막을 허는 길은 딱 하나, 예수님이 희생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셔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의 눈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보는 겁니다.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천국도 이제 알게 되고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회 생활은 이거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래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 하나 붙잡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찬양하고 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그 차원의 세계로 나를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중력파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의 파, 그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쑥 이미 하나님 나라로 나를 쑥 받아주셨어요.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했어요. 나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영원하신 생명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그냥 믿으면은 이제 알게 돼요. 믿으면 조금씩 다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 그랬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엄마 아빠 주시는 대로 그냥 맛있게 밥 먹고 뭐 옷 주시면 막 옷 입고 막 행복하게 살면 엄마 아빠의 모든 걸 내가 다 누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고 간단히 그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